우리 세 가지 말씀 한번 외워보고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은 이번 주에 외울 구절인데 열심히 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앙 금요 기도회 때에도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기도할 때 설명을 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는 그 순간,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 혹은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물론 이런 경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경험이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만약에 그에게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마음이 뜨겁지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닌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무엇이 다른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 무엇이 다른가인데, 이것의 의미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서 그냥 성령 충만 무엇이 다른가 했는데, 줄이다 보니까 이 말만 듣고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교서론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복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인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곁으로 불려온 사람, 내 곁에 불려온 사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보혜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럼 같은 의미겠지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나에게 갈 바를 가로쳐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이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요한복음 16장을 차례대로 쭉 읽어보면은 그분이 성령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보혜사가 하시는 일을 쭉 말하면서 23절에 가서 그분이 성령인 것으로 대체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대체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성령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사탄이 정죄할 때 변호해 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갈 바를 인도받고 사탄의 정죄로부터 변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기도의 의미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위협을 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무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을 때 고넬료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들은 것으로는 좀 너무 안타깝다 해서 가족들을,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아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그들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베드로가 와서 전하는 그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아마 도전해 주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무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베드로도 놀라는,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구나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도 받고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다로 번역한 엘렌코라는 이 헬라어는 책망하다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내다, 깨우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책망을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꾸짖음으로, 책망함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절 이하의 말씀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과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두 부분을
살필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살피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뭔가, 그것은 이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즉 성령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죄라고 깨닫게 하시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 도둑질, 음란, 폭력과 같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소망이 없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만약에 충만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으니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 지혜를 의지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의지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충만한 그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복음 증거하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요, 핍박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침묵하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잖아요. 샬롬 축복 전도 축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에게 전도 편지도 보내고 태신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감격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아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마음에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감정적인 현상들이 있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구나. 물론 그 순간은 성령님의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성령 충만함이 지속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곧 성령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행동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형을 받는 흉악범이다 하는 것을 공포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흉악범으로 정죄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신성 모독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흉악범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진짜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에 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것도 예수님의 의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게 진짜 의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세상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진짜 의다 라고 그렇게 세상을 깨우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첫째는요, 내가 가진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가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비교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정말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의랑 비교해 보니까 이게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 의를 내세울 수 없구나, 내가 이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이것이 죄구나, 아무것도 아닌 의를 가지고 이걸 행했다고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었던 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를 깨닫게 하시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자기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사명 감당한 것 가지고 우쭐거릴 수가 없어요. 목에 힘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은 이런 고백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랬던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참된 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질수록 겸손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겸손한 척 하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정말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 경력도, 자신의 행함도, 자신의 노력도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 올 때만이 아니고 구원 얻을 때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 충만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3번 읽어보죠.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세월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를 만지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들을 우리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네, 우리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